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작된 성령의 시대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이 새 시대는 이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아니고 연속적인 것이고 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후 3시쯤 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에 갑니다. 모든 그런 예배의 원형이 되신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더 이상 이제 제사가 그런 희생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은 아직 잘 모를 뿐이지 그들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갑니다. 이미 새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과거를 존중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를 존중하는 것과 과거에 머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남성의 처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그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안진뱅이인 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처지가 불쌍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남성은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 밖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곳, 또 모든 유대인 남성이 들어가는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밖에서 평생 거린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에 보면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뚝거리며 걷기라도 하는 것이 평생의 그의 소원이었을 텐데 지금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해져서 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는 항상 이 문 밖에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이 성전의 안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땅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은 이제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사람을 바라보며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돈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돈을 준 것이 아니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정말 꿈에나 한번 그려볼 수 있었던 그런 걸을 수 있다는, 뛸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조금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지고, 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바뀐 현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뀐 현재가 세상적인 관점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그런 변화라는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관심으로 이어지죠. 당연히 사도와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으로 관심이 이제 옮겨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과연 믿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놀라움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 10절에 보면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으며 놀라니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안진뱅이의 기적도 성령의 역사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놀라운 기적은 믿음을 향한 관심을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진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진뱅이는 그냥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인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 다른 그런 신비한 일,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기적이 부각되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전히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내져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기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병 낫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더 부각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움이죠. 혹시 삶에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진짜 더 힘들여 싸워야 될 것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진실로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또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민문 앞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그냥 나를 도와줄 도움,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의 것들, 그냥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나음을 입고 또 회복되었을 때 그는 예배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들, 또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항상 그런 고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